지난주 로마 사도 바울 지역 성지 순례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기도로서 또 예배로서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치를 풍성케 하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잔치, 결혼잔치 등이 있습니다.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입니다. 흔히 연회 혹은 파티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하는 잔치를 궁중연회라고 불렀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중요한 잔치일수록 성대하게 치러졌고 덜 중요한 잔치일수록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에도 간소하게 잔치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졌고 시간이 바빠졌고 잔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잔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미안한 일일 수도 있고 안 미안한 일일 수도 있는데 혜빈이, 영빈이에게 돌잔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잔치 자체가 없으면 축하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돌잔치를 열 경우 축하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음식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축하객들이 와줘야 하고 축하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초청한 사람이나 초청받은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도들은 기왕이면 되도록 성도들의 잔치에 많이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상의 잔치에도 사람이 참여해야 잔치가 빛납니다. 하물며 천국 잔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본문은 천국 잔치를 비유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잔치는 첫째 천국을 상징하고 둘째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 천국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다시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이 전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그 영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천국 잔치에 영혼들을 갑자기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이는 천국 잔치를 이 땅에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상의 교회에서 먼저 보이는 천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 교회로 먼저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 잔치를 먼저 베풀고 그 후 거기에 참여한 자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 거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미리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된 천국 시민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 시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회,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 천국 잔치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이단자입니다. 교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무교회주의자들이며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만약 교회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삼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들의 성령을 보내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데 왜 교회 성령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 나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들을 세우고 천국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구원의 방주 삼아, 구원의 선박 삼아, 구원의 배 삼아 불신자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먼저 되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불신자들까지 한 몸으로 붙여야 합니다. 교회를 말살하던 시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위정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죽이는 경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불신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없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위정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말살했고 교회를 없애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땅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세상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불신의 영을 입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이 교회를 파괴했다고 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하에 숨기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핍박받았던 로마 시대 지하교회가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카타콤입니다.
라틴어 단어들 가운데 카타, 이것은 가운데, 중간이라는 뜻이고, 툼바스가 무덤인데 무덤들, 이것이 합성되어 무덤들 가운데라는 카타콤이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좁은 통로로 만든 지하 묘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서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넓고 어두운 곳이며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잘못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헤매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넓은 미로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일생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때는 거의 장님이 될 정도였습니다. 약 10평 정도의 작은 넓이의 땅에서 400명이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되면 그들이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밖에 나온 것을 후회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들어가 생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히투스라고 하는 암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고기라는 뜻이라 물고기 모양인데 물고기 모양 안에 그 암호를 또한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암호의 앞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서 물고기를 그리며 서로 기독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 중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 일생 살았을까요?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밖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했고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무조건 잡혀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교하면 최고의 영광이지만 모두가 다 순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순교 안 하고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 무덤에 숨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순교가 아닌 다음에야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일한 교회는 바로 지하 무덤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타콤밖에는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황제 밑에서 육신의 생명을 구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가는 통로인 지하 무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생 햇빛조차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 무덤을 주님의 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굶주림과 외로움을 또 괴로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축복을 잃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박해는 점점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점점 더 순수하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딱딱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과 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컴컴한 지하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카타콤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죽음의 핍박은 없습니다. 누가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을 찔러 죽입니까?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통로인 예배의 장소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일 성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시대일수록 영원한 천국 잔치의 중간길이 교회이며 예배의 장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들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며 또 생명을 걸고 영혼들을 주일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피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피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의 피를 뿌린 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하다 화형을 당한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형 장소에 이르러 종에게 외투를 전부 벗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형을 당했는데 외투를 벗어주며 말합니다. 이 옷은 불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 외에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나의 죽음을 모본으로 삼기 바란다. 심판날에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이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사악한 세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이름 없는 순교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그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24세에 화형당한 패트릭 해밀턴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후 커서 복음의 나팔수라는 별명을 얻고 전국의 개혁 신앙을 설교합니다. 그는 피해 여왕 메리를 피해 스위스의 제네바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존 켈빈과 더불어 종교 개혁을 주도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뿌리내린 녹스의 신앙은 약 300여 년 후 특별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존 녹스의 순교 정신은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소속 선교사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의 가슴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황해도 송천 출신의 서상륜 등에게 그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로스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송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민족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던진 녹스의 신앙이 오래전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역사를 더듬고 더듬어 보면 우리는 패트릭과 같은 순교자의 피에 빚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를 보면 선교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이는 천국잔치를 먼저 벌여야 보이지 않는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주인이 잔치 자리에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 이유가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사양합니다. 한 사람 밭을 샀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을 샀으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밭과 소와 장가는 세속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영적인 천국 잔치보다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국 잔치보다 그 세속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착각한 것, 그것을 묘사한 비유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주인이 노하여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절고 있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때 종이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또 명령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왜 주인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는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채울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종말을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수를 채우기 위하여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단순히 권유해야 할 문제가 있고 강권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라고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곳으로 여행하라고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유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이 다 강권의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술잔치에 참여하라고 강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자리를 주선한다면 그는 가짜 신자입니다. 오직 강권해야 하는 자리는 천국 잔치뿐입니다. 그 잔치는 단순히 기쁨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그 잔치는 영원한 영적 부활 생명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기념하며 만든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풍성케 하며 영원히 이어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잔치에 자신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을 강권하여 천국잔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일례로 다음 주에 있을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새가족 초청을 목적으로 만든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한두 번 부탁해서 안 되고 말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강권적으로 거룩한 잔치자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 왜 신자들이 그렇게 적습니까?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의 신자라고 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0.5%도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잔치자리인 교회가 거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으로서의 교회는 있지만 그러나 천국 신자 양성소로서의 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워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00년 앞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뿌리 깊은 기독교 문화와 정신이 있습니다. 정직함과 질서와 예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 신앙이 없고 미신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배려 문화가 도리어 전도를 막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나친 배려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배려심이 좋은 것 같아도 그 배려심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국가와 개인을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잠깐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 같아도 강권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야 합니다. 앰뷸런스 운전자가 된 심정으로 달려나가야지. 강권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억지로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원히 전도자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접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고 구원의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강권적으로 영혼들을 천국 잔치에 채워 잔치를 풍성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잔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영적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